네, 오늘 약자를 사랑할 사명, 약자를 사랑할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모스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모스서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 얼마 전에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둘 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부흥 시기,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말이 어떤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런 부흥이 아니라 경제적 부흥이 있죠. 외교적 부흥.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던 시대, 돈이 많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두 명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아모스.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이 여로보암 2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고 외교적으로도 잘 나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썩어갔어요. 그래서 부정과 부패, 특별히 기득권층, 굉장히 부한 사람들, 정치적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호세아서 아모스서 마지막을 보면 모든 선지자는 항상 이 두 가지 맥락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맥락을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심판, 죄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 이후의 회복. 이 두 가지로 선지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이 1장, 이제 3장에 오늘 이르렀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이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당할 것들을 이제 말씀해 오셨고,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초반부 어제 본문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 이 죄악들에 대한 심판, 멸망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망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알고 맞고 맞아야 유익이 된다 이 말씀이죠.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는 걸 알고 맞아야 된다. 그래서 쭉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이런 멸망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죄악들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쭉 보시면 궁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9절에 보면 아스돗의 궁궐, 그러죠. 아스돗. 이건 블레셋에 있는 한 성읍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 땅의 궁궐들, 궁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자, 외국의 궁궐들을 말합니다. 자, 그 사람들을 불러봐라. 그래서 너네 사마리아에 모여서 그 성 중에서 얼마나 이 성읍에 있는 궁궐에서 열안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봐라. 야, 이게 외국의 궁궐에서 사마리아를 봐도 사마리아는 영 아니다. 이게. 사마리아라는 건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예. 자, 보겠습니다. 10절 또 보세요. 자기 어디에요? 자기 궁궐이죠, 궁궐.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라고 해서 지금 사마리아 궁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거기서 바른 일을 행하지 않고 포악과 겁탈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조금만 더 볼게요. 결국 그래서 궁궐을 하나님 치실 건데 15절을 보세요.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기니 그러죠. 네. 이제 이 정치인들과 힘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장을 보시면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사마리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바산은 요단 동편, 전혀 다른 곳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목초지예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소들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럼 바산의 암소가 왜 사마리아 산에 있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산의 암소들은 이렇게 비둥비둥 뚱뚱하게 살이 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당시 정치인들의 부인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인들 부인들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데 바산의 암소처럼 비둥비둥하게 살이 쪘다는 말씀입니다. 너네들 정치인들의 부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정치인 자체가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 부인들이 부패했다는, 어떻게 부패했냐면 너희는 힘이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여기 가장은 남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 가져와라. 이게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부인들이 남편을 이렇게 막 조장하는 거예요. 저는 저거 그냥 놔두지 말고 당신 뭐하냐? 저놓고 뺏어야 되지 않겠냐? 압제하고 폭력행하고 그 다음에 여보 술 가져와 같이 먹자. 이 여자들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든 질서가 다 무너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절, 3절 보면 내가 너네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게는 이제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서 낚시로 너희를 너희 남은 자들도 끌어하겠다. 내가 이런 포악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3절 보면 성 무너진대. 그러니까 결국은 너네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서 무너진 데를 통해서 앞으로 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려. 하르몬이 어딘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포로지일 것으로 추측되죠. 포로로 끌려갈 것. 하여튼 그런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그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냐면 여러분 3장으로 다시 가보면요. 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이 이렇게 있는데 사자가 양을 멍 물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자가 달려가고 이놈 그러면서 정말 용감한 목자라면,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면 그 양을 덥석 잡을 텐데, 근데 사자가 목통은 통째로 물어가서 귀 조각 하나, 다리 조각 하나 이렇게 남는 것처럼 너네가 이렇게 멸망할 거라고. 그 다음에 보면 침상 모솔이나 골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건져냄을 받으리라. 침상이 통째로 그냥 다 무너져 나가고 그 모서리 끝에 골상, 이게 뭐 의자에 앉는데 의자에 다 그냥 골상 끝에 한 사람 이렇게 남는 것 같이 귀 조각, 다리 조각 남는 것 같이 너네가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지적하고 있냐면 마땅히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해서 그들에게서 어떤 이익을 뽑아내는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0장 16절, 17절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가 화가 있도다.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잔치를 보통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우리 일상적인 생각할 때 보통 밤에 하냐. 왜 밤에 하냐면 일 다 끝내고 서로 격려하고 잔치가 있어야죠. 휴일에 잔치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떤 날은 평일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허가 있냐면 대신들은 왕은 어리고 뭐가 뭔지 모르고 아침부터 잔치만 한다 이거예요. 헤라디야. 그럼 그게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백성들이 일하고. 그러니까 노는 게 최고가 된 나라. 그 모든 것들은 약한 사람으로부터 뜯어내는 나라. 화가 있다.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대와 같을 수 있죠. 자,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게 이게 막 헤라디아 뭐 먹고서 그냥 넘어가려고 먹는 게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데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격려가 목적이고 함께 사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면 왕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때로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했어도 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장에 어떤 위치에, 교회에서 또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나.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잘 대우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깎아내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대우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과업을 안고 마음에 중한 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치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이제 착취의 대상이나 혹은 그냥 아무렇게나 보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하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힘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리고 뭔가 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당장 이게 허리가 굽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 말이 귀에 들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사람은 좀 편하다, 아랫사람이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러면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막 흘려버린다고요.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애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면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주의 깊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편하다. 저 사람 별로 나한테 큰 힘 쓸 수 없다. 그럼 막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집에 그 동네의 어떤 죄인인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을 바르시고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별거 아닌 여자거든요. 주인이 딱 보더니 기분이 확 상했어요. 이 여자 죄인이냐? 이 동네 죄인인지 다 아는 여자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이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잖아요. 시몬아, 너한테 할 말이 하나 있다. 어떤 사람이 50대나리는 빚진 사람이고 100대나리는 빚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해줬다? 누가 더 감사할까? 그거 당연히 더 많이 빚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야, 시몬아, 너는 내가 여기 들어올 때 손 씻을 물도 안 주고 그 흔한 감남료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눈물로 바르시고 머리털로 내 바르시고 향유를 부었다. 왜 그런지 아냐? 이 여자가 더 많이 죄를 탕감받아서, 죄를 용서받아서 그렇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이요, 죄인이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여자에게 관심 자체가 안 갑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아픔, 그 여인의 고통, 온몸을 같이 느끼셨죠. 저나 우리 모두가 훨씬 더 이 바리새인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안 느껴져요? 딴 사람의 아픔이 잘 안 느껴져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약자의 아픔들을 같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게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서를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는 기득권을 사용하여 약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물건들을 훔치면서 살아가는 악랄한 시대를 살았던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약자지만 강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사 가장 아픈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고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와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